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7월 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서 다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겸손히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살찐데 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건강한 세포를 허락하시사 그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여러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한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되기를 바라십니까? 예전에 미술 치료라고 하여서 어떤 그림을 제가 재미삼아 그려본 적이 있었는데 그림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지수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의 예를 들어볼 터이니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에 재미삼아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그란 원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양이 달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달걀이 깨졌다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졌는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어떻게 깨진 달걀을 여러분은 그리셨습니까? 당시에 저는 동그란 원에 약 8개의 사선을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동그란 원으로 반으로 이렇게 쪼갠 뒤에 그 속에서 이렇게 계란 내용물 있죠? 흘러나오는 모양을 그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원을 박살낸 후에 주변에 자잘한 부스러기를 그려 넣었고, 또 어떤 사람은 동그란 원에 달랑 금 하나만을 혹은 2개 정도 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미술 심리치료사의 해설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이 빗금을 많이 그린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빗금을 8개, 7개, 8개 정도 그렸지만 사선으로 저는 이렇게 반듯하게 그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는 말하기를 완전히 박살을 내서 그린 사람보다는 스트레스 정도가 심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종류는 꽤 된다.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미삼아 그린 것이지만 또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지만 그 후로 저는 그 그림이 꽤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다시 그리라고 한다면 저는 약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빗금을 그릴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는 다소 줄어든 개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님의 줄임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주인님인 것입니다. 근데 명심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녀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바치신 그런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고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고난이나 은혜나 매우 깊고 진지한 내용이어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 한켠이 이렇게 아리면서 어려워지면서 또 깊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비를 내리듯 하늘에서 은혜를 뿌리셨다면, 네? 뿌리셨다면 이렇게 어렵고 아리고 깊게 은혜가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는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막중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여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예배 중에 쇼맨십을 부리면, 가급적 쇼맨십을 부리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에 공을 들이고 예배를 경건히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맞춰도 무방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엄숙한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앞에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어도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반드시 매일 장례식장의 분위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식장 분위기일 수도 있고 어떤 근사한 곳에서의 분위기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으로 예배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집중을 사람의 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기에 경건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슬픈 내용과 기쁜 내용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달콤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말씀입니까?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내가 그 짐을 대신 지어줄 거니까 지금 자신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짐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짐과 다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를 거짓으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해야 하는데 또 직장인이 직장 다녀야 하는데 주부가 가사 일을 해야 하는데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팽개치고 주님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긴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짐이란 나를 거짓으로 힘들게 하는 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에 치인 사람들은 몹시 피곤했고 아무리 용을 써도 자꾸만 자빠지니까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자괴감, 어떤 회의감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지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사람들은 그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범들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규범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규범이 무려 613개. 꽤 많죠? 이런 조항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세분화하여 적용하였으니까 백성들은 정말로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기보다 율법의 규칙들을 지나치게 나열함으로써 사람들을 도리어 율법의 노예로 끌어내리고 만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있죠? 이분이 추석에 관한 논평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가 아닌데 자꾸 국가가 유교 국가처럼 행동한다. 그렇게 행동하라고 국민들에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꾸 국가가 유교 국가처럼 행동하라고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차례상에 꼭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주자 가래를 보면 그 계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차례상에 올리는 것이 예법인데 사실 사과와 배는 추석에 나오기에는 이른 과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차례상은 유교식으로 따져봐도 근거가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홍동백서 맞죠? 또 조율이신가요?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이 만든 그런 어떤 가래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읽었습니다. 글을 읽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후대 사람들이 유교의 근본적인 그런 정신과 상관없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짜놓은 불필요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율법은 정신이 중요한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정신을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613개의 조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피를 말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위선과 잘못된 가르침을 근엄하게 질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몽학 선생님,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으며, 아멘.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그거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들을 다 기억하신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9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음이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말하는데 그 심장이란 뜻이거든요. 심장은 다른 부위와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핵심을 가리킬 때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심장을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그냥 성격이 좋아서 화도 내지 않고 웃기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의 종이 되어서 타인을 섬기고 그에게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정도로 완전히 낮아지고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 몸을 바칠 터이니 너희는 쉬라는 것입니다. 성목사 쉬어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진짜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당장 부자가 될 것 같고 예수만 믿으면 당장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멍에를 매야만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공짜로 은혜를 주셨으니 믿음의 열매도 공짜로 주시면 왜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믿는 자가 가져야 할 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꽁안에 앉아있으면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엔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길바닥에 누워있는데 건드려 보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드리면 팔딱팔딱 숨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죽은 시체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반응을 보여야 한다. 팔딱팔딱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도 믿음에 대한 분명한 반응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을 함께 할 때, 너희가 멍에를 함께 질 때, 그때 너희는 진정 내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쉼이 있을 때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린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직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집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사명을 감당하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 어디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무척 힘들고 고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우리는 압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욕심을 마구 이용하는 마귀 같은 놈, 그리고 마귀. 그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그 멍에가 여러분을 단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다음 세상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고 하지만 다음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과 지옥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고 말을 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보다 집중하여 경건히 멍에를 메고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특히 군 복무 중인 우리 두 형제와 그리고 공부 중인 우리의 아들 딸들과 특히 심신이 연약한 오은순 집사님, 고재욱 권사님, 전순지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샬롬.